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으면, 깨어져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확진자로 정말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쓰러져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팬데믹으로 통해서 이 사업장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바로 우리는 그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있어야만, 회복되어야만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장난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게 되었을 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벌거벗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 무화 입으로 치마를 해,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그를 위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넘어져 있는 인생을,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 때 바로의 왕궁에서 화려하게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태양빛에 그을려진 그 검은 피부와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졌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뭐 화려한 생활을 해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모세야말로 바로의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자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회복되어야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노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 존귀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면 형편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엘리야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때 회복되어서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주의 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런 정말 뜻하지 아니한, 예기치 아니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냥 좌절하고 실망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어야, 다시 일어나야 바로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오늘 새벽에도 이 강단에 세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난 심령,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주님을 따라서 정말 귀한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꿈도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허탈감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는 다 회복되는 성회, 할렐루야, 다 회복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성도들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아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의 침체로는 안 돼요. 다시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다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을 해도 더 찬양을 뜨겁게, 우리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이 타올라야 됩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휩쓸려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신앙이 침체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확 세상에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신앙의 침체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성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살짝 침체됐던 사람이 다시 활짝 회복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형태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항상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주께서는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을 그런 때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조반을 친히 차려주시는 거예요. 친히 차려. 그 13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며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책망을 해주시지 않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조반까지 친히 차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이고 주님,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에?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갈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하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한 달 후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에? 그렇게 부인한 지 3일,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에? 아니 이게 일주일 안에 그냥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니까, 바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만나주셨으니까 얼마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뻔히 쳐다보면서 부인했던 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조반 먹은 후에, 이게 너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조반 먹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밥맛이 없습니다. 에? 그냥 금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창피해서 다 먹여주시고 다 먹게 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를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주님 만나주셔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주님을 멀리했는데, 나는 주님을 외면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해. 이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믿습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이 사랑.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랑,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의 죄값을 다 페이오프 해줬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이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내가 몸이 아파도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 사업이 안 돼도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천지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다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나만 사랑, 나를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늘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 나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격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렇게 무시했고 반대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종아, 그냥 그 한 말씀이면 그냥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소나 사랑해라는 그 간증을 들으시거나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여대생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얼굴도 곱게 생긴 그 귀한 자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화상을 입고 몇십 번 얼굴을 수술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 교회 갔을 때 그 철없는 아이들이 와 괴물 지나간다, 괴물 지나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얼굴이 고운, 특히 우리 자매들이야말로 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그 얼굴이 다시 그 고운 얼굴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럴 때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선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에 다 회복됐다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자기의 자상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워줘야 회복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빈 그물이라는,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없습니다. 빈 그물, 빈 그물로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거기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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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도 응답해 주셔서 빈 그물이 다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빈 마음, 상처난 마음. 근데 주시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시라 하니 바다로 뛰어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는 이 배를 돌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베드로는 급하잖아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는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런 심령이 이번 기회에 다 치유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치유받으셔야 돼. 그 마음의 평강이 와야 돼. 그래야 열정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래야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고 먼저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열정이 회복되어지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이 채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항상 좀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가족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일반 공부를 하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초라한 신학생, 매일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목은 이렇게 쉬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된. 그럼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난한 신학생에게 아무도 것도 없는 신학생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맨날 금식 기도는 해가지고 무슨 태국 난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목은 쉬어가지고 자매님 아니 이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도 쫓겨났고 이제 정말 이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쫙 어떤 자매를 보여줍니다. 저는 환상의 여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빈 마음, 빈 그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하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를 나한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의 여인이면 된 거 아니에요? 환상의 여인이면. 저는 이렇게 노후 대책에 신경을 쓰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빈 그물도 채워주시고 빈 마음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영혼육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미국 형제랑 결혼을 해서 이제 국제 결혼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이 자매는 늘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낮에 와서 기도를 하고 늘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다 강대상을 닦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가고. 근데 그 교회 관리 장로님이 있는데, 그 미국 장로님이, 예? 미국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자매가 참 기도하고 강대상을 그렇게 닦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자매님한테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카페에 간 거예요. 가서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자매 귀에 딴딴따다 딴딴 웨딩 마치 소리는 이상하다. 근데 그 미국 장로님 귀에 딴딴따다 이상하다. 그 둘이 얘기한 건 무슨 소리가 들리는 웨딩 마치. 그래서 결혼했대. 어느 날 이 자매가 딱 교회에 나타났는데 쫙 멋진 코트에 벤츠 자동차를 딱 타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 얼굴이 환해진 거 너무너무 늘 행복한 거예요. 늘 충만한 거. 어떻게 해서 저 자매가 저렇게 은혜를 받았냐? 저 자매가 강대상을 닦다가 그 귀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인생이 저렇게 됐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 나타나서 닦기 시작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생이 때로는 빈 그물, 빈 마음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성령으로 채워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번 집회는 채워지는 집회예요. 이번 집회는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지고 빈 그물이 채워지고 바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명을 찾아야 회복되는. 사명을 찾아요. 여러분 인생은 사명을 찾아서 사명 따라 살 때 존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15절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16절에 뭐라고 그러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또 17절에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세 번째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으세요. 너 나 사랑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사랑하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 그것만 주님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을 때 인생은 완전히 풍랑만난 인생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정말 그 니느웨를 온통 뒤집는 대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 놓치지 마세요. 사명 놓치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사명 놓치는 그 순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따라 살지 마세요. 자신 생각 따라 살지 마세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사명 놓치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바로 요나를 보십시오. 주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물고기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니느웨로 그냥 갔다가 그냥 아주 제대로 갔다가 딱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심장판막 아주 희귀한 병으로요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인도네시아에 자기 제자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는데 죽기 전에 한번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딸이 있는데, 이 3살 먹은 딸인데 선교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꼭 자기를 안는 거예요. 안기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만큼 아이가 자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이죠. 짧은 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붙들면 산다. 나를 붙들면 산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 사역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산다니까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명을 붙들어야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모든 것들이 정체되고 차단되고 막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중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꽉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다 회복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빛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